제가 20대 중반에 뉴질랜드에서 신학 학사를 공부를 할 때에 좋은 사역 기회가 생겨서 다민족 교회에서 영어로 3년간 인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사역자로 이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역을 옆에서 보고 이제 배우는 그런 인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주로 맡은 사역은 찬양 사역, 주일 찬양 사역과 중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또 다양성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어에 늘 자신이 없었던 제가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었던 그런 장이기도 한 것에 아직까지도 많은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때 거기서 배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방법과 또 영어로 사역하는 방법 등등을 익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함이 공존했던 그 교회에서, 다문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화적 관습, cultural protocol을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니까 뉴질랜드 백인 문화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국 분이셨고요. 또 그렇다고 뉴질랜드 백인 성도분들이 많이 계셨던 그런 교회도 아니어서 이게 어떤 기준이 되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과 저의 문화인 어떤 한국 문화를 따르자니 공적인 자리에서는 영어를 이제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또 타문화 성도님들께서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이 필리핀 성도님들의 문화를 따르자니 이제는 이 아시아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나이지리아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등등 어떤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 문화적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그런 성도님들의 실질적인 관계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 씨름을 하다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늘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다가 이 3년 후에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지만 이 문화적 관습의 기준에 관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인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한다 한들 이민 1세대와 2세 간의 문화적 간격은 꽤나 깊고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가 앞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요, 저는 인종적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요, 사도 바울은 서로 극명히 다른 세상 문화와 복음적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둘 다 던지는 질문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고민했다고 말씀드렸던 우리의 기준이 될 문화적 관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특수 상황에 우리가 마주쳤을 때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한 한국 정서에 맞춰서 어떤 결정들을 내려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캐나다 정서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크게 두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뒤틀려버린, 그래서 선한 것이 절대로 날 수 없는 타락과 죽음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완전히 반대되는 장차 올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정의와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그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나눔은 사실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바울로서는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당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세기 유대인들, 그들도 똑같은 사고로 그때 당시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묘사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렸는데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가 사도 바울 안에 이미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악한 현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에 드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정답을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제시한 질문에 근거해서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될 문화적 관습은 현 시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악한 이 현 시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우리의 주변 세계, 그때 당시에는 뭐 헬라 문화였겠고 지금 우리에게는 한국 문화나 캐나다 문화이겠죠. 이 주변 세계가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좌지우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오히려 끊임없이 이 현 세대에게 끊임없이 반문함으로써 그 영역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로마서 8장에서 다뤘던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악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세속적인 현 시대의 방식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즉 장차 완성될 새 시대에 이미 속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미디어 혹은 여러 가지 세속적인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원래 이 바닥은 이런 거야.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등등 우리를 올가매는 소리들에 우리가 당당하게 노라고 외치면서 저항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는 이 세상의 손짓들, 현 시대의 손짓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분별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반문화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사회와 문화의 모든 측면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복음을 믿는 우리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비성경적인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분석을 해서 배제할 것들은 배제하고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인터넷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보고 듣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건전하고요, 세속적
세속에 물든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해외에 계시는 많은 교민분들께서는요, 주로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이민사회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타락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감하실 기회가 비교적 적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민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요. 토론토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밖으로 돌려서요, 여기서 태어나서 캐나다 문화가 더 익숙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흔히 접하는 어떤 그런 온라인 컨텐츠들을 보거나 여러분께서 늘 보시는 어떤 유튜브 그 알고리즘 밖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 서구 사회,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도 있고요, 뉴질랜드, 영국, 이 서구 사회에 탈기독교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녹아들어 있는지 여러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사고 안에서 더 이상 이 복음이 힘을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르게 기독교 문화를 벗어나고 있는 이 서구 문화를 보자면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이 캐나다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한국으로의 역이민이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국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서구의 문화를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미 세속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침투해버렸고요. 서구 사회의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야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점점 더 자극적이고요, 점점 더 원초적인 것들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의 다양한 OTT 플랫폼, 이런 그런 것들을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방영되고 있는 여러분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서구화되어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서 빠르게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문화들을 송두리째 배제하고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원시인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1세기 분리주의 공동체였던 에세네파처럼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 말씀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한 바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마음인데요, 마음. 미묘한 차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나 영문으로 보나 이 마음보다는 생각으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악한 이 현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장차 올 새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생각의 변화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농구 선수가 농구 경기를 막 하면서 계속해서 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농구 선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농구 선수면요, 농구 선수의 사고 방식에 맞게 손으로 슛을 던지고요, 손으로 드리블을 해야 하는데, 축구 선수의 사고 방식처럼 발로 막 드리블을 하고 현란한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면 10중 8구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올 새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현 시대의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가서는 10중 8구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농구 선수인지 축구 선수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방식대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또 자신의 개인 영적 삶의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다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이중적인 삶은, 그런 이중적인 생각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선포를 해놓았습니다. 1장 3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아서요, 세상에 만연한 온갖 추악한 죄악들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요, 그러한 행실들을 복음으로 도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오케이, 다 그런 거야, 그런 사인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1장에 이미 일침을 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형, 즉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 자신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요, 생각의 갱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주변 문화에 얄팍하고 참을 수 없이 가벼운 행동 방식들을 본받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장차 올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상태가 파악이 되었다면 아직도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제시하는 대로 하늘나라 소망을 붙들고 힘들어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 돌연변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핍박을 가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 분명히 손해보는 일도 너무나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다들 하는 탈세를 하지 못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가 없어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야말로 현 시대에 녹아 있지 않고요, 장차 올 새 시대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서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것이 진리이고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 본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온전히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변화를 받아 장차 올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갱신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이 되었으면요. 여러분,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현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나머지 이제 구절들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핵심 구절 3절을 통해서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이 보여야 할 행동 지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어렵게 꼬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 좀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요, 남들에게 내가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를 신경을 써라 라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성숙도를 기준 삼아서 그에 걸맞는 섬김과 봉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과 제 자신을 막 비교를 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권위 있게 설교를 하지 못하지? 라고 막 신세한탄하면서 어줍잖게 그들을 따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게 특정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려고 막 무리를 하다가 누군가를 그릇된 길로 인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제게 주방 봉사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주방에서 막 어슬렁거리다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제게 기도의 은사가 없는데도 제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기도를 하려다가 영적 번아웃이 와서 사역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사도 바울은 새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유의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후 구절들에서 우리 몸의 각 신체 부위가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다양성 속 통일성, Unity in Diversity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다양성 속 통일성이라는 핵심 사상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신체 부위가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이 각기 다른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업 특성상, 직업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러네요. 아무튼 부르심 특성상 앉아서 타자를 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어깨를 이제 굉장히 혹사를 시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어깨가 자주자주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뭉치는 이 어깨가 하루는 딱 마음을 먹고요, 이렇게 결단한다면 어떨까요? 나 어깨로 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오늘부터 나 앉아서 쉬고 있는 허벅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벅지의 움직임을 무리해서 막 따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팔도 들지 못할 것이고요, 타자도 치지 못해서 설교 원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마 목을 제대로 가누고 있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고통을 호소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한 부위의 고통 때문에 모든 다른 신체 부위들까지도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깨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어깨를 대신해서 주변 근육들이 막 무리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제 뇌를 포함한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왜 그렇게 길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전체가 신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깨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몇몇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살지 않고요, 남들의 은사들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고자 무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 교회가 큰 고통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장문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 본문이야말로 목사의 스타트를 끊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라는 타이틀에 실리는 권위 때문에 점점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목사님들을 이전에도 종종 목격을 했고요, 마땅히 할 생각 이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분들을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저에게 이 말씀은 그러한 유혹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준과 주제를 파악을 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살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모두에게 각광받는 월드스타 설교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어줍잖게 교수 흉내를 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저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 하나의 지체로서 지혜롭게 제 자리를 찾아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따뜻한 권고를 오늘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마땅히 생각할 만큼만의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혹시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부르심보다 더 많은 일을 무리해서 감당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적은 일들만 하려고 하시는 않으신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 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다문화 속 관습의 기준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답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새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 같습니다.
악한 현 시대의 세속적 사고방식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특정 문화에 속해 있는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그 복음에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주장하지 않고요. 나의 잘남과 못남에 매여서 전전긍긍하지 않고요. 반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품지 않고 온전히 주님 부른 부르심대로 순리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현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 본안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